좌정하십니다.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오 주님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도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4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요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이우림 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동서울 광염교회 목사님과 그 가정으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졌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온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여 땅에서 매인 것들을 풀고 하늘에서 묶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그들의 타락한 마음과 이성이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설 수 있는 위치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과 성경대로 행동하기에 눈치가 보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공의신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악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지난주에 등록한 분 환영하며 소개합니다. 우리 이우림 전사님 등록하셔서 우리 사역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성경 읽기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성경 읽기 축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사복음서를 읽으면 하루에 3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데 혹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태복음만 읽으셔도 충분히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31일까지 또 다 읽고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더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또 성경 읽기를 또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 생명의 쌀 프로젝트 생명의 쌀을 나누었습니다. 탄자니아 중부 도도마 지역에 아무래도 중부에 있다 보니까 가뭄이 좀 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또 목회자 가정을 중심으로 45가정에 옥수수와 식용유 등 필요한 식량을 구입해 전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정한 헌금 500만 원으로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선교사님에게는 행정비 50만 원 그 포함해서 보내드려서 그 일과 또 선교사님이 그 일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탄자니아 박천달 선교사님에게 보내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광고할 때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교회가 한 일은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요. 탄자니아에 그 섬겼잖아요. 탄자니아 45가정을 먹여 살렸잖아요. 한 앞으로 2달 넘게 아마 그 가정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넉넉한 식량을 드린 거거든요. 옆에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탄자니아 45가정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멘. 교회가 한 건 여러분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보면 다윗이 갈 때도 그랬고 진을 지킨 자와 전쟁에 나간 자가 그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눴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전리품을 가져와서 진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가 한 그 일을 여러분 각 가정에 하나님이 상으로 많은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이번에 노숙인들에게 또 식사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교회 근처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일부러 그 절기연금 집행을 조금 늦추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코로나이기도 하고 해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 새로운 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도왔던 곳에 조금 더 힘을 보태려고 이번에는 을지로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문관식 목사님이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노숙인들을 매번 이렇게 섬기는데 평상시에는 고기 반찬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끼 좀 고기가 좀 포함된 식사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 드렸으면 해서 그걸 부탁을 드렸고요. 원래는 우리가 가서 그 나눠주는 일을 같이 보통은 하면 더 좋은데 월요일 밤에 나눠주거든요. 월요일 밤에 나눠주는데 이번에는 그 나눠주는 것도 5인 이상 모이지 않고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하기는 어렵고 늘 거기서 봉사하는 봉사자분들을 통해서 식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린 절기연금에서 30만 원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보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내일 아마 또 이렇게 섬기고 나서 사진과 그런 것들을 보내올 텐데 보내오면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이제 그동안 이제 방역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했었는데 전도를 이제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봄이 되어서 또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부 수칙을 이렇게 준수하면서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조금씩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도 귀한데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귀한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귀하다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귀한 존재인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이 내 자신에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귀한 존재인가,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귀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 근거가 자신들의 삶, 또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한 자신들의 그 삶이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게 할 것이다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디 가운데 하셨냐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의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아시아의 한 마을은 보통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한 마을 전체가 수백 명, 수천 명이고 아무리 큰 도시도 수만 명이 되기가 쉽지 않은 그때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 곁에 수만 명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 수백만 명이 모인 만큼의 그 놀라움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참 착각하기 쉬운 때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모여들다니 제자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그 곁에 서 있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구나. 그 겉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우쭐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가 쉽게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의 외모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한 행동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귀하다 여길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해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외모로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 누구보다 거룩해 보일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더 사람들 앞에 우러러 보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지만 그 속 사람은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가끔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예로부터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골방에서, 어떻게 그 지하에서, 또 혹은 지하 주차장에서, 또 혹은 어떤 곳에서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 비밀리에 거래하였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어느 순간인가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속사람 깊은 곳에 있는 것마저도 드러날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비유를 듭니다. 지난번에도 비유를 들었듯이 천국의 카메라가요, 고성능 카메라예요. 얼마나 고성능 카메라라냐면 우리의 얼굴에 모공 땀방울 하나하나 다 찍히는 것, 그 정도 고성능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까지도 찍히는 카메라가 천국의 카메라예요. 하늘나라의 카메라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카메라가 우리의 속사람 모든 생각을 다 찍고 있고 그 카메라에 찍힌 것을 그대로 상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영화제가 열리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생각한 모든 것이 촬영된 것을 다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거룩하게 겉으로 사람들 앞에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속사람마저도 다 보여질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내가 귀한 존재임을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혜는 뭐냐면 그 천국의 카메라, 그 모든 것을 찍은 그 천국의 카메라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죄악된 것은 다 지워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카메라에 찍힌 모든 죄악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지워지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가진 외모나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죄가 깨끗하여진 사람, 그 모든 죄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해진 사람, 그 사람이 귀한 존재인 것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외모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한 그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는 그 괄호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뒤에 말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귀한 사람인 우리가 말할 때는 앞에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나는, 이거는 항상 우리가 전제로 가지고 가고 있고, 예수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나의 귀함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산 가치가 있고 자아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재산, 그 사람이 가진 능력,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지위, 그 모든 것으로 그 사람의 위치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자산 가치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산 가치에만 투자를 합니다. 내가 어느 비싼 지역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는 어느 비싼 차를 몰고, 내가 얼마짜리 양복을 입고 얼마짜리 옷을 입고 얼마짜리 가방을 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귀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명품과 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는 저것을 가지지 못하였네 하면서 다니는 것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외모만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SNS 그런 것을 보면은요, 다 올라오는 것이 내가 얼마나 자산을 많이 가졌는가를, 나의 외모, 내 외모가 얼마나 어떻게 가꾸어졌고, 또 내가 가진 차가 어떻고, 내가 어떤 곳에 여행을 가서 무엇을 먹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많이 그 시간들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나서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안에 그 중심에 그 귀한 것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모만,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만 드러내고 그것만이 나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산 가치를 드러내기 이전에 내 자아 가치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 자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귀한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삶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바로 앞장 11장에서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릇이요, 그릇이 왜 귀해지는가? 그릇은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그 그릇에 귀하고 귀하지 않음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금그릇에다가 오물을 담아 놓는다면 그 금그릇은 결코 귀한 그릇이 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질그릇이면 그 안에 보화를 담아 놓는다면 그 질그릇은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 화려하다고 해서 그 속에 담긴 것까지 다 깨끗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은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은 듯하지만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그릇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장 11장에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늘 살펴야 함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심판의 날이 없다면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외모를 치장하고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 나의 어떤 가진 것을 늘리고 나의 위치를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거짓과 탐욕으로 얻은 모든 것은 결국은 그에게 손해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감추인 모든 것이, 그 속사람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아마 바리새인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반면에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던 사람은 이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햇볕이요, 강한 햇볕이 똑같이 내리쬐을 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그 햇볕을 받고 나무가 자라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 그 햇볕에 말라 죽고 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채로 자라갈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자라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속에 죄악에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말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두려워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앞에 괄호를 열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으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잘 살아서요?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데나리온의 한 16분의 1 정도의 가치라고 그래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아사리온은 보통 한 500원 안팎의 그런 어떤 금액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아사리온으로서 당시에는 어떤 정도였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아사리온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로 우리로 생각하면 5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한다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5마리, 어떻게 보면 그 2아사리온, 그 몇백 원에 팔리는 그 참새, 아주 가장 시장에서 팔리는 것 가운데 가장 저렴한 그 참새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참새도 귀한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너희는 얼마나 귀한가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조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때 당시의 일로 한정을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의 사역들을 저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 말이 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초대 교부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가 그것을 배교하는 배교자들이 바로 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을 앞뒤를 살펴보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무엇이라고 하는 의견이 가장
또 우리가 받아들일 의견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느 정도 믿지 않느냐?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면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인물로 생각하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독립적인 해방운동의 그 일을 좀 같이 가담했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유대 공동체를 회복시켜 보겠다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헌금을 맡은 그 궤를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일에 쓰이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그런 열심당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 것을 알고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단순히 한 번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의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책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는 않고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한 번 실수로 한 번 연약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를 거부하는 자, 일시적으로 거부했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모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임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귀한 존재다. 하지만 저 바리새인이나 또 그 어떤 사람들처럼 겉에 드러난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세상에서의 지위나 그들이 가진 그 어떤 것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귀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를 귀한 사람인 것을
온전히 알고 인정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세요? 내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얼굴은 왜 이럴까 하고 혹시 나 자신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외모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귀한 존재가 아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얼굴이 여기 있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뒤에 후광을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뒤에 이 후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더 고백해 보세요. 귀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귀한 분을, 예수 믿는 여러분 옆에 귀한 분을 보면서 귀한 대접을 좀 해주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귀하게 또 이렇게 섬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귀한 분이 내 곁에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 이 귀한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귀한 분이 내 옆에 있구나 하고, 내 옆에 있는 부분을 말로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그 담대함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감사한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저 탄자니아 땅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노숙인들 가운데서도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이 따뜻하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 삶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귀한 자임을 깨달아 아는 은혜도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금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 있게 하시되 그 삶의 모든 일 가운데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의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강성함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존귀 여김을 받으며 존귀 여기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 믿은 자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